네, 지금 제 앞에는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몇십만 원은 넘는 마이크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이크를 이렇게 꺼내서 제 등을 긁으면 어떨까요? 이게 길이도 넉넉한 것이 꽤나 시원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이크라는 물건을 만들게 된 특수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건은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하여서 그 내용들을 잘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가치가 매겨졌는데, 등을 긁는데 사용해 버린다면 마이크가 가지는 그 가치대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특수한 목적대로 만들어진 것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몇십만 원 하는 물건이 몇천 원의 막대기가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신 이후의 사건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기신 것에는 특수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이 일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순종과 믿음을 통해 묵묵히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르기를 요구하셨던 이 길은 백성들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복된 삶을 마련해 주기 위한 참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그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특수한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힘들게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어울려 살게 되었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편안하게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은 무의미하게 되고 마른 것입니다. 전쟁 중에 적군을 토벌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보냈는데 그들이 적군과 한통속이 되어서 잘 지내고 있다면 이것은 자신들을 보낸 지휘관을 배신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적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외부의 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의 공격으로 고통을 받게 하신 것인데, 사실 리사다임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배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 깨달은 것은 싸우는 것이 타협하는 것보다 더 편안하다는 것이었죠. 그 후에 그들은 다시 싸우기 위해 일어섰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40년이라는 평화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부정과 불의를 알면서도 부딪혀서 감정이 상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하여 혹은 이해심이 없는 답답한 이미지의 사람이라고 다른 이들에게 인식될까 하여 드러내기보다는 피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넘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일로 인하여 더 크게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그 당시에는 부딪혀야 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힘이 들지만 결국에는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편하게 지내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을 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로 인해 그들은 배나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진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때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고 그렇게 싸울 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가나안 땅에 악을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력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급박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 전쟁의 세대는 그나마 신앙을 소중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 순종하여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두려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여전히 정복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강성해져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들을 쫓아내기보다는 노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가나안 전쟁을 치렀던 신앙의 산 증인들의 세대들이 대부분 죽고 거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채워진 이스라엘은 점점 자멸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나중에 태어나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를 가리키지만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은 자신들이 왜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땅을 차지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단순히 양식을 빼앗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고 하신 것입니까? 단지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죽이거나 내어 쫓김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는 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고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될 때 먼저 상대방에게 평화를 선언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예외였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악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악의 세력을 이 거룩한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던 이 전쟁의 세대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전쟁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그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주라는 것이 아니죠. 허나 사탄과 죄악은 이기되 철저히 이기고 그 세력을 진멸하되 뿌리째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영혼들 안에도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그 족속들과 같은 잔존 세력이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잔존 세력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매우 작아졌었으나 그때 그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조용히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방심하여 정복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서 우리로 세상의 가치관을 흔들리게 하고 또 따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완고하며 무뎌진 심령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것을 위해서 사탄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친밀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 영역입니다. 요즘 TV 드라마에서는 폭력과 불륜이 나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거부 반응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점점 그런 세상에 모두가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가치관과 싸우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은 좋지 않은 게임과 웹툰 만화를 보지 않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고, 청소년들도 음란과 사탄을 숭배하는 좋지 못한 노래나 영상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나 어른들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불건전한 유튜브나 영화, 드라마로부터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재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하나님의 특수한 존재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정신적인 순결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귀함부터 되찾지 않으면 죄와의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내 영혼의 가치와 순결을 되찾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가치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타락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느냐라는 것으로, 그렇게 제대로 하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복종과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일수록 가장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경건에서 나옵니다. 이 경건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웃에 깡패 같은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부당한 일을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그들로부터 위협과 분쟁과 싸움이 나에게 미칠 것이 예상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것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과 협상을 맺어서 서로 해치지 않게 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결과가 7, 8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목전이라 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죄와 싸우기 위하여 존재했습니다. 힘이 붙여도 그들은 계속 싸워야만 했습니다. 생활이 불안정해져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들은 존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싸움을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배나 악한 자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등살에 시달리다 못해 그들과 협상을 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편안하게 살려고 했다가 정말 더 악한 임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나게 된 격이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믿으려고 요령 부리다가 더 악한 자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싸움터를 찾아서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능력 있고 안전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찔림을 피해 다니고 점점 세상을 따르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되느니 미리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파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나 악한 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요.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살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는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딸도 내어주고 그들의 제사에 가서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좋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애쓰며 살고 있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구멍이 뚫린 것이죠. 생각지도 않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연약하며 얼마나 간사하며 얼마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정말 내키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백성에게 악한 자의 폭정의 제국을 허락하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도록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미련함과 고집스러움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너무나도 자주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져서 실패한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무리 애통해도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애통은 진정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애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중 한 사람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온니엘은 젊었을 때 믿음의 용기를 가졌고 그 결과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랴세벨을 쳐서 빼앗고 또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는 아마도 대단히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온니엘이 아니었습니다. 사자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큰 능력과 지혜를 부여받아 엄청났던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쳐 부수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술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내성적인 사람도 술을 마시면 소리를 지르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마비시켜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무나도 소심했던 사람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평소에는 양처럼 조용하고 얌전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전쟁에서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능력의 대상으로 온니엘을 택하셨던 것일까요? 온니엘은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자로서 그 전쟁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한 만일 그의 동기가 바르기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젊고 패기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퇴한 온니엘을 들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역시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을 아는 것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것, 이것은 신념으로 일하는 것과 다릅니다. 삼국지의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도망을 치다가 군사들이 너무 목말라 하니 저 산만 넘으면 과일밭이 있다라고 자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산을 넘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인데 정신이 통일되지 않아서 이런 말들을 해서 정신력을 모아서 효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은 신념이나 자기 체면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나라 경제 전체가 어려운 일에는 신념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군대와 싸운다고 하는 것도 정신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과도 타협할 정도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 번 순종하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힘이 아닌 다른 힘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태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편하게 살려고 할 때에는 단 하루도 편할 때가 없었는데 오히려 온니엘의 말을 듣고 싸웠더니 그들에겐 놀라운 평화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은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습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깨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원수들에게 지금 에워싸여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에서 으르렁거리고만 있습니다. 이 에워싸임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에만 그들에게 삼켜지지 않고 내 삶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투쟁이 싫어서 세상과 타협한다면 육신의 쾌락과 성령의 생명,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함께 연합시켜서 점차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데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배나 지독한 것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풀어놓으면 결과는 패망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갖 고통의 근원인 범죄적인 동맹에 결속시키지 마시고 오직 순결함과 의로움을 되찾아 악한 가치관과 싸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열심히 세상을 위하여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부으심에 있습니다. 성령이 부으시면 평소에 이기심 때문에 결단할 수 없던 것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영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영적으로 싸워서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으로 결단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싸우시고 또 승리하시는 은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거룩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